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낮에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참 요즘에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참 한 영혼, 한 성도를 잘 세워서 훈련시키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사명이,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도님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훈련되기를 열심히 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정말 저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구나, 저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존경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엄청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우리는 다 그렇게 세우는 자들이 단다 그러면서 그런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길을 가는 거야. 너도 이제 주의 종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말을 듣는데 막 제 안에서 막 뭉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한 것인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10대 때, 20대 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굉장히 믿음이 쉬웠어요. 왜 저렇게 어렵게 반응들 하지?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냥 말씀대로 믿고 단순하게 따라가면 주님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했어요. 믿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서 믿고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손을 얹으니까 병든 자들이 나아요. 그런데 제가 30대가 되니까 세상 조금 알았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내 자리가, 영역이 확장되니까 어느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40대, 50대, 60대, 여러분 점점 믿음이라는 게 어려워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대인 저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더 많이 알아가니까 세상의 법칙도 알아가고,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이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나에게 가정도 있고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도 다녀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시대를 역행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의 은혜만 알고 예수님만 알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너무나 어렵게 느껴져서 한 발 내딛기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 제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요즘에 계속 읽고 있는데 또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우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없이 설교도 듣고 또 말씀, 마태복음이니까 여기까지는 다들 많이 읽을 수 있거든요. 시작해서 마태복음 신약하면 마태복음 어떻게든 읽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또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주석을 보니까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나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대비냐, 무엇에 대한 준비냐, 2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날을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어느 한 주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종말의 때라고, 마지막 때라고 많이 얘기하고 참 우리 귀에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고 또 많은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의 때라고 들려지고 있고 외쳐지고 있지만 내 현실에서는 종말의 때라는 것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라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지금의 내 삶이 너무나 바쁘고 내 삶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분주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챙겨야 될 가정도 너무 많고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서 종말의 때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 볼 여유가 없고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인 것을 알지만 거기에 신경 쓸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내일 운석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회사를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정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도 결혼하고 마지막이라고 해도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아까 낮에 이렇게 팩스로 들어온 것인데요.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참 세상 큰일 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도덕교과서, 생활과 윤리,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교과서 안에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 보니까 미성년자에게 게이 카페를 방문해서 탐구하라라는 그 문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성적인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서 그 성적인 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그들의 고민을 이해해봐라, 이런 문제를 도덕교과서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야, 큰일이구나, 미국에만 이러한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서양 세계에만 이러한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구나. 그것도 어른들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피부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에 실린 내용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으로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라는 문제를 내놓고 이제 5학년 1학기의 사회과 부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화폐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바코드 화폐, 바코드로 처리한다. 요즘 현재죠. 우리 마트에 가면 바코드로 찍어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여러분 무엇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유전자 화폐, 사람의 유전자를 검색하여 그 사람의 신형으로 처리한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있을 화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부도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터인지를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세상의 종말이 아니더라도 각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의 장례식 때 다녀왔는데 그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그 냉동 창고에 들어가니까 이름하고 나이가 적혀 있습니다. 70대, 80대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30대가 3명이 있었습니다. 32, 34, 한 명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0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30대가 있어. 그러면서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언제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은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일이 있을 거라고 정말 자신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준비해도 이 땅에서 준비를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외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에 여러분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감흥이 없이 냉랭하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에 우리의 심장이 뛰고 기대하고 두려워하고 준비해야겠다는 그 각성의 마음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서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준비하며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먹으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오늘 열처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될 것인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열처녀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5절의 말씀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대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금 어느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렸고, 때로는 지하로 들어가서 햇빛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더디 오시니까 모두가 잠을 자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잠을 자고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거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다 맞으러 나오라. 모두가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더디 오시니까 신부들이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다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의 소리가 있어서 그들을 깨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지면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 오실 때의 징조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이 시작될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야 될 때란 반응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는다면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모두가 들었지만 듣지 못한 것처럼 사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가 듣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기다리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어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그 영원히 나뉘어지는, 분리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 보면 모든 처녀들이 등을 준비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밤에 신랑을 기다리며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다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고 등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과 그 등을 한번 피울 수 있는 그 양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뿐만이 아니라 또 밝힐 수 있는 여유의 기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준비해야 될 것은 등불인데 문제는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또는 그 중심의 마음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적당하겠지.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나의 믿음이 이 정도면 적당한 거야. 주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 앞에 있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신앙이면 그래도 잘하는 믿음 생활이겠지.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이 그들의 믿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빨리 오시겠지. 힘들게 기름까지 준비해서 나갈 필요가 있나? 괜히 빨리 오시면 헛수고잖아.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 혼자만 주님을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그 신앙이 오늘 교회 안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서 서로 섬겨주고 또 함께하는 것을 요즘 교회에서는 너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손과 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과 몸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내 형제의 아픔이, 내 자매의 아픔이 오늘 나의 아픔으로 오늘 여겨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두려움이 더 많이 생깁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좀 잘 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좀 그래도 괜찮이 은혜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은혜를 더 주기 위해서 없는 간증도 만들어내서 은혜를 주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더 확대 해석해서 더 믿음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니까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일이요, 주님 앞에 거짓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상관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갑자기 좀 이제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굳이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는 동시에 깨달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앞에 서니까 그나마 이렇게 주의 길을 가고 있지, 내가 만약에 성도였으면 생각 안 해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더 부족한 자들을 더 주님 앞에 올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관과 또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독약을 가진 잘못된, 거짓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 앞에서 내가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성도를 위하여 섬겨주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이며 죄임을 깨닫고 사십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쌓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쌓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쌓고 계십니까? 겸손으로 주님 앞에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거짓으로 쌓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처녀 모두가 주의 말씀을 가졌으나 문제는 말씀을 계속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던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의 공급이 없다면 점점 눈이 흐려져서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을 분별치 못해서 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는 것, 그걸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세워져야 여러분은 배부르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기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은 곧 성령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을 밝힐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앉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것, 말씀과 이 기도 생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러한 생활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준비해야 될 것은 등불이었습니다. 등이었습니다.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잊어먹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기름은
어디에 준비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행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으로 내 그릇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름을 채울 자리가 없습니다. 기름이 채워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릇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물질에 붙잡혀 살고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그릇은 절대 성령으로, 기름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릇을 비우고 기름으로 채우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비우고 채우는 훈련을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주님으로 채우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오늘 비워지기 원합니다. 나를 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깨우시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깨우실 때 일어나셔서, 아직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점검해서 다시 한번 내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주님 오시는 소리를 그때부터 들어서 준비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10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새 내 안에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라지고 세상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세상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더 늦기 전에 준비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해서 기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